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주역이죠.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노아와 같이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피림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마음은 항상 악하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한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나왔던 네피림 그 시대에 그 세상과 노아가 단절되어 있었죠.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아는 네피림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세상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플랫폼이 시스템되어 있었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이 보좌의 응답의 주역이 반드시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전부 그런 응답의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노아와 같이 보좌의 응답의 주역이다. 이걸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하면서 사명자 가이드부터 이 통합합숙 메시지까지 쭉 걸어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그 마지막 유언처럼 메시지를 주셨죠.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가 우리가 40일 집중 마지막 주간인데 이 40일 집중 마지막 주간에 이제 우리가 흐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응답받는 메시지를 섬기겠다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교회 모든 산업인들도 모든 중직자들도 보좌의 응답의 주역임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을 만드는 이런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을 만드는 게 현장을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을 지키는 그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세상과 단절이 이제 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죠. 왜? 스마트폰이라는 게 너무나 쉽게 세상하고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무한한 세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산업인들은 일부러라도 모든 걸 멈추고 세상과의 단절되는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존 버년 철로 역정. 얼마 전에 저희 딸들이 저희 교회의 책꽂이에 있는 철로 역정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림도 보면 옛날 그 만화 그림 그런 건데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애들이 몰입해서 읽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맞는 이제 이렇게 철로역정의 책을 사주는데 이 철로역정을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또 보여주고 하는데 이 아이들 속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인 흑암이 있고 이 흑암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금 몇 명의 인물들을 조금 확인하겠는데 엘리사는요. 엘리사의 친구들의 관심과 다른데 관심이 있었죠. 엘리사의 친구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였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관심은 어디였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플랫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크로스비의 찬양이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데 크로스비는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크로스비는 헬런 켈러가 그렇고 크로스비는 보질 못했죠. 그런데 그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크로스비가 눈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크로스비의 이 장애가 크로스비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죠. 오히려 보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적 플랫폼을 만들죠. 또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 헬런 켈러는 크로스비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죠. 못 보고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헬런 켈러는요 정상인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수준 있는 작가 또 교수까지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공통점을 보면 이들이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 플랫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 이 7명도요 전부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요셉도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노예와 감옥이 요셉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냥 단절되고 고립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쫓겨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되지 않았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것들이 많은 시편으로 제작돼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떨어진 그 시간 동안 언약궤 옆에서 세상을 살릴, 이스라엘을 살릴 미스바 운동을 준비하는 여정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시작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존 버년도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죠. 영국에서 태어나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10살 때부터 땜질하는 아버지 따라 땜질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청교도 그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실제로 이제 개종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시간이 왔었어요. 찰스 2세 영국의 이제 왕 찰스 2세 때
종교, 그러니까 국교 외의 타 종교는 전부 탄압될 때 그때 이제 이 존 버년이 이제 좀 이제 감옥에 갇히죠. 한 번 갇혔을 때는 3개월을 삽니다. 두 번째 갇혔을 때 약 12년을 살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작품을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세상과 단절되는 이 단절된 만큼 오히려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상황과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 영적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냐,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창조의 빛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적 플랫폼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똑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말씀의 핵심인 예수께서 빛이라 얘기하시면서 14절에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부분, 즉 말씀이 임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을 오히려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회유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을 하면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이 영적 플랫폼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내 속에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내용은 뭐냐? 영적 플랫폼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은 뭐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임하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오장 육부와 신경과 세포와 발걸음과 모든 만남 스케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거는 사단은 이것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트리니티 기도를 본격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말로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라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사실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하면서 누려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 나와 무엇으로 함께 하실까? 성자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는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다른 응답을 이제 확인하도록 하실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
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죠. 이 영적 세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신분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힘으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내게 주신 권세 사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이 능력으로 보좌의 응답이 실제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로 또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 버티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깡다구로 버티다가 한계 만나지 마시고 예수만이 답임을 알고 이 예수가 내 안에 진짜로 능력으로 누려질 만큼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멸망받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친한 사람들이 멸망받는 사람들인데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사람인데 이 멸망받는 사람들의 부요랑 또 어떤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 멸망받는 사람들은 무엇과 친하다고요? 세상과 친해요. 또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 붙잡혀 있냐? 창세기 3장 먹는 것에 붙잡혀 있어요. 창세기 6장 세상 것에 붙잡혀 있죠. 창세기 11장 멸망받을 바벨탑 이 운동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 사촌에 팔촌이 누구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과 친한 멸망받는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힘주고 뭐 내 친척이 누구네, 내 사촌의 팔촌이 누구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제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랫폼이 있죠. 그 플랫폼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 주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어요. 여기 너를 위하여 방주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또 뭡니까? 창세기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보좌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그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겸손의 힘이 생깁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그 나를 낮추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겸손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이 겸손의 힘이에요. 두 번째, 온유. 부드러운 성격, 좋은 성격, 그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온유의 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라는 것으로 충분한 고백에 여유가 생기고 그 고백에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온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라는 것보다 깊은 이해가 있을까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라는 것보다 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이해가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당연히 생기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관대해지죠. 친절해져. 친절하려고 친절한 게 아니고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거고요. 온유한 척 하고 있는 거고요. 오래 참는 척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모르면 그냥 또 오늘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렘넌트 7명과 이 사람들이요, 겸손한 척한 겁니까? 온유한 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봤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반드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쭉 이렇게 메시지 쓰면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가 느껴지냐면 지금 그냥 듣는구나, 아니면 그냥 보는구나. 근데 쭉 쓰는데 메시지가 쏙 빨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깨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두고요, 메시지 흐름을 찾아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좌의 축복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힘의 모든 키가 다 있는데, 이 보좌의 축복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고요?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거죠.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 플랫폼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생명운동의 주역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보이는 거에 절대 영향받지 마세요. 현장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피림 운동.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혼자서 기도해도 여러분 때문에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태원의 할로윈은 네피림 운동이었구나 라는 것만 깨닫고 기도해도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태원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 가문의 문제, 내게 온 이 문제, 이건 완전히 네피림이다. 이걸 알고 혼자서 깨어 기도만 해도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냐, 그걸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없이 예배 드리면 형식상 또 예배 하나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쳐내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쳐내는 모임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매일 확인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피림 운동 때 방주 만드는 미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노아에게 주시죠. 우리가 잠깐 확인했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노아가 당대에 어떤 자였다고요? 의인이었더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나와요. 이 노아에게 완전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뭐 흠이 없고 뭐 죄 없고 그걸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이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게 뭔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이 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24예요. 이 세 가지가 24입니다. 노아에게는 이 영적 플랫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있으면 어떤 문제와 장애 상관없이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 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요, 세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런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습게 보지 마라. 세상은 부러워할 대상도 두려워할 대상도 우습게 볼 대상도 아니라 세상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좌의 응답의 주역으로 확신함으로 영적 플랫폼을 찾아서 노아와 같이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와 작품을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보좌의 응답의 주역으로 확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게 주신 생기와 생명, 그리고 이 삶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하나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현장으로 갑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였던 것 같이 24의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좌의 축복으로 겸손의 힘, 또 온유의 힘, 오래 참음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하는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